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갑자기 목격하게 된 순간, 말도 못하고 숨도 멎을 것 같고 눈을 의심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집안을 미친 듯 뛰어다니거나 새들이 이유 없이 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고양이가 밤새 울다 다음 날 아침 무언가 달라져 있거나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 혹시 그냥 지나치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삶의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 너머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 길을 걷다 갑자기 까치가 울거나 잠자리에 들렸는데 개가 계속 짖거나 텃밭에 나갔더니 새들이 모두 사라져 있거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동물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날에는 무언가 일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게 미신이냐 진실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삶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갑자기 전화도 안 하고 이유도 모르게 몸이 무겁고 꿈자리가 사납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바쁘니까요. 설마 싶으니까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동물들은 절대로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느끼는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개는 지진이 오기 몇 시간 전에 짖기 시작하고 새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둥지를 고칩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그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큰 것을 얻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신호들에 관한 것입니다. 동물들의 이상행동 속에 담긴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한 산사 늦가을 바람이 단풍잎을 흩어놓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제자 도명은 해안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으로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얼마 전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웃집 황구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귀찮다고 했고 심지어 때리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그 집 노모께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개가 살린 겁니다. 스승님,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늘 제 곁에서 조용했던 녀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갑자기 밤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이 무언가를 알리는 것이었다고 이제야 생각합니다. 왜 그때 저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 동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그토록 중요한 신호를 놓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해안선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꾸짖음도 아니었고 가벼운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고요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도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선사는 마당 한쪽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도명아, 저 물을 보거라. 도명이 물동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잔잔하고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냥 고여 있습니다.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저 물은 지금 하늘을 담고 있느니라.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을 담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뭇잎을 담는다. 물이 고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승님? 동물들의 마음이 바로 저 물과 같으니라. 그들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흐리지 않는다. 욕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어제의 후회도 없고, 내일의 걱정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라. 도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마음이 흐려서 신호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러하니라.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한다. 어제 있었던 말다툼을 되새기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헤아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한다. 그러니 삶이 보내는 신호가 와도 받지를 못하느니라. 파도가 이는 물에는 하늘이 담기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면 동물들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사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롭다기보다는 단순하다고 해야 옳다.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만 산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감지 능력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이미 배움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니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물동이 위로 낙엽 한 장이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도명은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사가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물들 곁에 살면서도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전체가 바뀐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도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오느니라. 선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멈추어라.
오늘 내 몸이 무엇을 느끼는지,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하루 단 3분이면 된다. 이것이 고요한 물이 되는 첫걸음이니라. 둘째, 주변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연습을 하거라. 오늘 함께 사는 사람의 눈빛이 어제와 다르지는 않은가? 함께 사는 짐승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지는 않은가?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큰 것도 보이느니라. 도명이 바다 적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라. 왠지 이상하다, 왠지 불안하다, 왠지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합리적으로만 따지려 하지 마라.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넷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거라. 매일 잠깐이라도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흙을 밟아라. 그것이 흐려진 마음을 맑게 씻어주느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항상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신호가 와도 보지 못했겠지요. 선사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가장 좋은 때이니라.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물결을 바꾼다. 황구가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 덕분에 노모가 살았듯이 작은 주의 하나가 큰 생명을 살리느니라. 차가 다 식어갈 무렵 도명이 새로운 의문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일 때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동물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어떤 이는 동물의 행동을 지나치게 신비롭게 본다. 개가 짖으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 까치가 울면 반드시 손님이 온다 하며 맹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집착이니라. 동물도 틀릴 수 있고 신호가 아닌 이유로 행동할 때도 있느니라. 도명이 끄덕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아무리 분명한 신호가 와도 미신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하며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이것도 어리석음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부정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게 되고 그 삶은 얼마나 좁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도를 걸어야 하느니라.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되 집착하지 마라. 신호를 알아채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주의를 기울이되 그것에 삶 전체가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는 마라. 도명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군요. 신호를 보는 것과 신호에 휘둘리는 것은 다른 것이군요. 그러하니라. 또 하나 경계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이는 동물의 이상 행동을 보고 겁부터 먹는다.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며 온 가족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것은 신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호를 두려움으로 바꿔버린 것이니라. 신호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비하게 하는 것이니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황구가 짖었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면
노모는 더 일찍 발견되었을 것이니라. 신호는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을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명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해안선사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자. 오래 키우던 개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고 구석에만 있고 눈빛이 흐릿해졌다.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개가 아픈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가장 먼저 그 존재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니라. 동물의 이상 행동을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것이어야 한다. 이 녀석 자체에 무슨 일이 있는가? 두 번째 상황이다. 집안의 새가 갑자기 사납게 날갯짓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오래된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려나 보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바로 그러하니라. 집착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대응이니라. 선사가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다. 평소에 사이가 좋던 두 마리 개가 갑자기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신호로 볼 수 있겠느냐? 혹시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에 갈등이 있거나. 그렇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감정에 훨씬 예민하다. 집안에 갈등이 쌓이면 동물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니라. 동물이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종종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라는 신호이니라. 도명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서로 말이 없던 시절, 집 고양이가 밥도 잘 안 먹고 구석만 맴돌았는데 이제 보이느냐? 동물은 거울이니라.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동물이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밖에서 답을 찾기 전에 안을 먼저 들여다보거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도명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동물의 이상 행동이 충격적인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해안선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말해보거라. 더. 동물들이 짖고 울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뒤늦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 그때 그 행동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놀라는 것. 그것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선사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 신호를 놓치는 원인이 무엇이냐?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것이 핵심이니라.
동물들이 가진 능력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것을 불가에서는 뭐라 하느냐? 현재에 머무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 지금 이 느낌, 그것에 온전히 있을 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사람은 수행을 통해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바쁘다고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양이가 울었는데도 짜증만 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선사가 조용히 도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회를 붙들고 있으면 지금도 놓치게 된다. 과거를 붙들면 현재를 잃느니라. 아버지는 이미 다른 자리에서 너를 보고 계실 것이다. 지금부터 깨어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안선사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의 삶으로 돌아가는 법을 이야기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함께 사는 이들을 살펴라. 가족이든 동물이든 그들의 눈빛과 기운이 오늘 어떠한지 잠깐만 주의를 기울여라. 하루 2분이면 된다. 낮 동안에는 혼자 바깥을 잠깐 걸어라. 새소리를 들어라. 바람을 느껴라. 풀냄새를 맡아라. 이것이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수행이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누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아라. 말 못한 말이 있는 사람은 없었는가? 표정이 달라진 사람은 없었는가? 우리 집 동물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도명이 진지한 눈빛으로 받아 적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신호를 알아챘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라.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황구의 짖음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이 노모를 살렸듯이 알아채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완성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동물의 눈빛에도 사람의 눈빛에도 오늘 이 순간의 신호에도 깨어 있겠습니다. 꾸준히 하거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이니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산사의 아침이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해안선사와 도명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가지 위에 앉아 조용히 지저귀다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물들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신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는 것은 신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호를 맹신하거나 무시하는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호는 두려움이 아닌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넷째, 동물은 집안의 거울입니다.
동물이 불안해할 때는 먼저 내 마음과 내 관계를 들여다보십시오. 다섯째,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동물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오래 신호를 듣지 않고 살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여섯째, 매일 아침 2분, 낮 잠깐의 자연, 저녁의 조용한 돌아봄. 이 세 가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도명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가 처음으로 오래 키운 개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보다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삶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오늘 함께 사는 동물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